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은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주밖에는 신이 없나이다. 주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나이다. 주밖에는 우리의 구주가 없나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친구도 딱 한 분인데 그가 바로 예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의지하고 십자가의 그 보배로운 피를 입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긍휼을 구합니다. 우리가 긍휼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크게 불쌍히 봐주시고 이 땅이 민족 아버지 대한민국을 그간 무릎도 지켜주시고 위협으로부터 아버지 강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아버지 보살펴주시고 이 한국교회를 만들어주시고 한국교회가 아버지와 아버지 한마디 볼 때가 있습니다. 주의 영들을 붙들어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을 붙들어주시고 죄 가운데 아버지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더 큰 사역을 여의도시는 교회가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청년팀들 아버지 얘기해 주니 전국 각지의 작은 교회들로 달려가서 이 나라의 교회도 작은 교회로 달려가서 하나님의 동참해주며 살아나게 수고하겠습니다. 청년국을 축복하시고 왕성한 청년국이 되게 하시며 섬기시는 모든 교육께서 담임 목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이요 장회장 목사님 오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아주시는 데 가운데 생활하시고 주십시오. 우리 생명수가 교회를 기억해 주셔서 이 여수들 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펼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서 설시에 들어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는 주님의 은혜 받는 대하여 하나님께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고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오늘 아버지 말씀으로 빛장한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임재심과 감동하시며 충만한 이들에게 되게 해주시옵시고 멀리서 아버지 우리 청년들 심신의 필요를 풀어주시고 내일 새벽 일찍에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서울로 달려가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가는 길을 믿고 하셔서 행복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전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거 하나님 이시한 하나님 가운데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또 바람에 내려올 때 더 많은 청년들과 함께 아버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준비해서 달려와서 어린 영혼들과 아버지 주변에 이런 어린 영혼들을 구령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임하는 귀한 인재도 다시 있도록 해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는 행하는 모든 헌신과 수고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도 결코 아버지 하나님이여 헛되지 않습니다. 주에게 더 힘들고 아버지는 충성될 때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상이 크고 금생에는 복으로 갚으시고 내 생에는 상급으로 주실 텐데 그 소망과 즐거움에 다 같이 참여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오 주님의 성령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임하여 주시고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소랑빛처럼 임하게 하시고 하늘의 은혜와 땅걸리고 예수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은혜를 우리가 다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모님들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더불어 서로를 축복해주는 시간 가지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모두 다 주 안에서 영원히 잘된같이 범죄하지 않고 강건하게 하시고 생명을 더 풍성히 얻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주 안에서 주의 보혈로 함께 구원받고 주의 성령으로 동일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우리가 한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멀리서 온 우리 청년들 또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같이 아버지 어우러져서 앉아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 사랑의 은총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에게 내밀어 주시옵시고 두 손 들어 축복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떠한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기업을 보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자마다 복이 있고 주를 찾는 자마다 아버지 주님이 상 주신다고 하셨는데 오늘 이 상 받는 날이 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내리시는 그 보호의 은총과 사랑을 크게 경험하는 아버지 일생을 살아가는 일에 아버지 시발점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든든해지는 은혜를 입게 해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만이 영광을 받으시길 바라오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297면 8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석절이죠. 2절, 3절, 4절이니까요.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 목소리로 합독할 텐데 고린도전서 11장 2절로 4절 함께 합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아멘. 자, 오늘 우리 청년들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저녁에 굉장히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말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하지 말자. 여러분, 마귀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곧잘 흉내를 잘 냅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원숭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모방하고 흉내를 낸단 말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어때요? 동물이 이 침팬지나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내잖아요. 짐승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 흉내를 곧잘 냅니다. 근데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하나님 흉내를 참 잘 내. 하나님도 아니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전능하시고 하나님만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역사하는 제한적인 존재예요. 제한적인 존재. 마귀는 전능하지도 않고 모든 걸 다 알지도 않으며 또 모든 걸 할 수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만이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이 마귀는요 우리 영혼을 어찌하든지 거짓과 속임수로, 마귀의 무기는요 거짓과 속임수예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살인한 자라고 했어요. 마귀는 특징이 있어요.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살인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존재라고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또한 10장 10절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온다라고 우리 주님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 마귀는 달라요. 그죠?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마귀는 악한 자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고 베드로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간힘을 다쓰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마귀의 계기를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는 진리를 옳게 분별해서 주님이 주신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 시기에는요 특별히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청년들이기 때문에 말씀의 교육이 잘 됐을 거예요.
저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의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딱 들어보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아니다 딱 들을 수가 있어요. 구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는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했어요. 바울은 영적인 베테랑이에요. 베테랑이 뭐예요? 경험이 많아서 능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일에 바울은요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우리 그런 말 하죠. 전쟁을 많이 겪고 전쟁터에서 많이 훈련된 사람을 우리는 베테랑 병사라고 그래요. 그죠? 저 사람 베테랑이야. 경험이 많아. 능숙한 사람이야. 신참하고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영적인 싸움에 있어서 베테랑이에요. 베테랑. 그래서 바울이 했던 말이 이겁니다.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즉 사탄의 괴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사탄의 괴계는 뭡니까? 거짓과 속임수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뭐라고 하나 보십시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그죠? 다른 예수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다른 예수는 또 무언가 이렇게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하면서 성경을 읽을 때 좀 의아해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면 예수님이지 무슨 또 다른 예수가 뭐 있나? 예수님 말고 다른 예수가 계시나? 이렇게 의아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다른 예수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다른. 다르다는 말은 이 헬라어로 뭐라고 말할까요? 알로스라는 말이 나오고 헤테로스라는 말이 나와요. 똑같이 다르다는 말입니다. 근데 알로스라는 말은 바로 성령님께 적용되는 말이에요. 성령님은 알로스 파라클레소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이게 뭐냐? 알로스라는 것은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하고 본질이 같은 분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본질이 같다는 게 뭡니까?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이 스피커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모양도 똑같고 재질도 똑같고 구성하고 있는 것도 똑같아요. 재질도 똑같은 거고 그죠? 이럴 때 말할 때 알로스로 쓰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게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똑같지만은 아니야. 본질이 같지만 다르단 말이에요. 여기서 말할 때는 알로스가 쓰이는 거예요. 그리고 헤테로스가 쓰이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건 헤테로스가 나오는 건데 헤테로스는 질이 다른 걸 말합니다. 기타하고 이거하고 달라요? 똑같아요. 재질도 다르고 본질도 달라요. 구성 요소도 다르고. 이럴 때 말할 때 헤테로스가 쓰여요.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다른 예수는 완전히 다른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그럼 다른 예수가 뭐예요? 이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다른 예수란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예수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주님을 직접 만나 뵙고 알기 전에는요 예수님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5장 16절 좀 앞쪽으로 넘기면 되죠? 자, 한번 합두개 보실까요? 한 목소리로.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바울도요 예수님을 바울이 안티 아닙니까? 안티 원래 사울이었잖아요. 안티가 뭐예요? 요즘도 안티 크리스찬이라고 나오잖아요. 예수님 믿는 기독교인들 아주 질색으로 여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안티야 그러잖아요. 안티가 바로 대적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안티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적그리스도를. 그죠? 안티크라이스트. 안티라는 말은 의미가 두 개인데 대적한다라는 의미가 있고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앉아야 할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리는 거야. 그래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안티가 바로 그런 의미인데 이 바울이 바로 안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좀 표현이 좀 심했습니다. 가정 방문을 해가지고 샅샅이 찾아가면서 끌어내가지고 폭행을 가하고 예수를 부인시키는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요, 사울이 사기가 등등했다고 했어요. 눈이 막 살게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가만 안 두겠다. 도대체 뭐 유대교가 옳지 말이야. 새로운 메시아? 십자가 못 박아 죽었다는 그 인물이 메시아야? 뭐 살아났다고 자꾸 그런 말 하는데 어디 살아났냐고.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막 속인다고 하면서 바울이 그래서 스데반 집사도 바울이 죽이는 일에 동참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사울이었을 때, 근데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마스커스라고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뵙니다. 그때 사울이 일행들과 말을 타고 가다가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천국의 비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 비춰볼 때에 그가 그냥 말을 거꾸로 잡아버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눈이 멀어버립니다. 장님이 돼버려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솔직히 말해서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 뵙지도 않았고 주님을 본 적도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를 믿는 자기 백성들을 핍박하는 것을 자기를 핍박하는 걸로 여기신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사울이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주여 누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때 사울이 크게 회개하고 금식에 들어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바울도요, 예수님을 그저 만나기 전에는요, 그저 나사렛에서 출현한 이단의 교수로 여겼어요. 유대교에서 떨어져 나간 이단의 교수다. 그래서 유대교를 혼란케 해서 백성들을 미혹하는 신흥 종교의 창시자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생각하기를 그저 나사렛 예수, 그는 목수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다, 이 정도로밖에 안 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난 후에 또한 그가 성령을 받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아요. 그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면서 보게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그가 180도 바뀌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안티들이 많아요, 세상에. 그죠? 우리 주변에도 청년들 그러잖아요. 주변에 오면 교회 다니자고 하면 너는 달달이라고 그런 말하는 사람도 있고, 나는 교회 칠색이라고, 나도 예전에 다녀봤는데 별거 없더라고, 이렇게 말하는 청년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말해서 안티로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티도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티 중에 안티요, 안티의 대명사라고 이렇게 알려졌던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할렐루야.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하고 폭행을 가하고 회방했던 그 인물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안티들을 보면요, 그들로 인해서 마음 상해하지 말고 이 사람도 하나님 바울처럼 되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축복해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여수에 저기 금오도에 가면은 거기에 우리 순교자, 우리 여수에는 순교자가 두 분이 계세요. 유명한 목사님이 손영을 목사님도 계시지만, 제주도에서 선교하시다가 이제 70이 넘은 나이에 이 여수 금오도로 오셔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순교하신 목사님, 일제시대 때 순교하신 목사님 한 분 더 계셔요. 이기풍 목사님이라고. 이분이 평양 사람인데 서양인 미국 선교사가 와서 복음 전할 때 듣기 싫어가지고 짱돌 들어가지고 던졌던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서양 목사님 선교사 얼굴에 막 돌이 맞아가지고 찢어지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기풍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가 이제는 핍박하던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 안티들이 많습니까? 그 안티들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 사울이 바울 되었던 것처럼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핍박하던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영안이 열리고 성령을 받게 되자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유일한 세상의 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가 바로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후에 로마서 9장 4절로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즉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예, 여러분 나사렛 이단의 괴수로만 알았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어.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여러분 다른 예수는요 바로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예수.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만 해도요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압제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일본의 속박 아래 있었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로마의 그 당시에 속박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면 우리를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군사적인 큰 영향력을 가진 다윗과 같은 그런 인물이 메시아로 올 거라고 기대를 했었던 거예요.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켜주고 우리를 해방시켜서서 다시 한번 다윗의 전성기를 이루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메시아는 다른 예수였어요. 우리 주님은 그런 목적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요 예수님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희생된 순직자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 그럴싸하죠. 민족을 위해서 순직한 사람이다. 유대 나라의 해방을 위해서 일하다가 실패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실패한 그런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다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값의 사망의 형벌인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것을 모르고 그 죽으심을 그저 정치적인 입장에서 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은폐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바로 다른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른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지옥 권세 마귀에게서 구원하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또 그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이방 종교인 이슬람에서는요 그들은 예수님을 이사라고 해요. 이사. 여러분 이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이 있어요. 코란이 있습니다. 그들은 코란이라는 경전을 가지고 있어요. 이 코란이라는 경전에는요 예수님이 나오는데 이사로 나와요. 이사. 거기도 마리아도 나오고 제자들도 나와요. 그러나 성경에 말씀하고는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가 아닙니다. 다른 예수예요.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 선지자래. 여러분 이슬람에서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알라는요 영어 표현으로는 똑같이 가시예요. GOD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다릅니다. 심지어 여러분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도 이슬람의 하나님과 알라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이라고 취급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슬람은 그들이 말하는 알라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이사, 즉 예수는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말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대요. 하나님에게는 아들이 없대요. 말 그대로 단일신을 믿는 거예요. 단일신. 하나의 신만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대요. 근데 기절했대요. 맞아요? 틀려요? 다른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구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로 10절로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게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지 않은 자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은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예수를 가르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기절을 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은 거짓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아요?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고 피를 흘리심으로 죄 없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는 성경이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 아니라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로 죄를 속함받은 그 은총을 부인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어요? 피 흘림이 없는데 죄사함이 없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영생에 참여하는 은총을 받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로 35절에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옆구리를 왜 여러분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이 찔리셨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 나라에는요 이러한 풍습이 있어요. 결혼 풍습이 있는데요. 이제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이제 가정을 이루셔서 이제 자녀를 낳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남녀가 막 만납니다. 만나서 이제 가정을 이루려고 하면은요 혼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유대 나라는요 남녀가 만나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제를 나누게 되면은요 약혼을 먼저 해요. 우리나라도 약혼을 하잖아요. 약혼 반지를 주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 약혼 기간을 혼례식까지의 기간을 보통 한 1년 잡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에서는요 혹시나 이 남자가 혹은 이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나 말고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가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1년간의 기간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나 이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알고 있었다면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결혼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그 중간에 파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인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기간이 1년이에요. 그리고 1년 정도의 기간이 되면 이제 양가가 이제 다 함께 모여서 혼례를 거행을 하죠. 근데 여러분 레위기를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 다 성인들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남녀가 잠자리를 가지게 되면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첫날 밤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 첫날 밤에 그 흔적이 요에 이게 표시가 됩니다. 되는데 이런 경우가 생긴단 말입니다. 내가 이 여자를 너무 좋아해, 내가 사랑하고 평생 함께하고 싶은데 이 여자와 이제 첫날 밤을 보냈는데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어. 나는 이 여자와 살고 싶은데 원래 처녀가 아니면은요 끄집어내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합니다. 예. 다른 남자가 있으면서도 나를 어떻게 속이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려고 했냐면서 끌어냅니다. 끌어내가지고 죽입니다. 돌로 쳐서. 그렇게 해서 죽여도 죄가 되지가 않아요. 그게 유대나라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잖아요. 그래도 이 여자를 사랑한다고 하십시다. 이 여자가 나 말고 다른 남자를 알았던 여자일지라도 내가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닌 걸 확인했는데 그래도 나는 이 여자를 내가 사랑하기 원한다. 그때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남자가 자꾸 옆구리를 칼로 찌릅니다. 이렇게 찔러서 피를 거기다가 묻힙니다. 그 흔적을 남겨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품에 안아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에 찔린 건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란 말이야. 다 우상 숭배하고 죄 가운데서 죽어야 마땅한 인생들인데 주님이 자기 피를 쏟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주실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네. 자, 보십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좀 말이 좀 그쪽에 나가 옆구리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이 이슬람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또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예수를 지금 전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하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힘을 부인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단이라고 그러지는 여호와의 증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어 오신 그 진리를 부정하는 이들인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래. 예수님이 천사 중에 하나였대.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예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 할렐루야. 네.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벗어난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예수는 어떨까요? 불교에서도 예수를 말합니다. 불교에서는요, 여러분 성탄절이나 부활절 되면은 막 현수막 걸어줍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걸어줘요. 우리 볼 때는 얼마나 아이고 이 다원화된 세상 가운데 다종교 사회에서 참 서로 이렇게 화목하려고 애를 쓰니까 좋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예수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가 아니라 성현으로서의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성인들이 많잖아요.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이런 이들 위대한 위인들 가운데 한 분의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을 인류의 여러 성인들 가운데 한 분으로만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그는 아브라함보다도 먼저 계신 분이고 그는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시에 계셨던, 태초의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 자신이셨던 것입니다. 네. 그럼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예수는요, 우리가 말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똑같은 예수라는 이름을 쓰지만.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인류 성인 중 하나입니까? 절대 아니죠. 그는 어떤 인류의 성현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와 우리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불교에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불교의 귀회 때 인도를 갔다 왔대. 이런 말도 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막 혼란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에 속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건 다른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예수를 믿고 따르다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왔습니다. 세상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야. 이거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 아니에요. 아무리 예수를 크게 말해도 이렇게 믿지 않은 예수는 다른 예수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른 예수를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그 예수만 믿으십시다. 요한이서 1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자, 미혹한다는 게 뭡니까? 속여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자를 말합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첫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하는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수님을 바로 알고 잘 믿고 순종해야지 나중에 천국 가서 상도 받는 거예요. 이상한 다른 예수 따라가면 큰일 나. 상도 없을 뿐더러 천국에도 못 들어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결단코 다른 예수를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에서 건지시려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값의 형벌을 대신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시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중보하시며 자기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예수. 여러분, 성령도 바로 예수님이 자기 이름으로 주십니다. 성령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구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 응답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질병 치료도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는 것도 예수 이름으로 받아야 돼. 다른 이름으로 받으면 안 돼. 여러분, 이단 사이비 집단에도 영들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단 교주들은요, 이단 교주의 이름을 자꾸 찬양하고 불러요. 그 이단 교주를 통해서 귀신이 들어가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성령을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그러셨어요.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머지않아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를 천국으로 데리고 가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그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고 구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바울은요, 다른 영을 용납하지 말라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영에 대해서 말해요. 다른 영을 우리는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영이 뭡니까? 다른 영. 성령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다른 영은 바로 마귀의 영인 귀신들인 거예요. 다른 영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풍속을 쫓게 합니다. 이 세상의 종교를 따르게 만들고, 이 세상의 문화를 따르게 만들고, 이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게 만들어요. 이게 바로 다른 영의 역사예요. 다른 영의 역사. 그리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따르게 만들어요. 이 귀신들은요, 꼭 우리로 하여금 마지막에는 마귀를 따라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상 풍속을 쫓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마귀를 쫓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주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성령의 음성일 때가 있고 또 마귀의 소리일 때도 있는 거예요. 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 사설이나요, 잘못된 이런 종교의 가르침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그 말이 영이 돼가지고 들어와요. 영이 돼서 들어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단 사이비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전하는 말은요, 듣는 이의 영육간에 살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하는 말은요, 사람의 영도 죽이고 육신도 죽입니다. 환경도 죽여요. 나중에는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세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시되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의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이 들어오고 있어요.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종교도 인정해줘라 이 말이에요. 불교도 인정해주고 이슬람교도 인정해주고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지 않느냐? 꼭 그렇게 고집해서 예수만 믿어야지 구원 받냐? 그런 그 원고집적인 얘기 좀 하지 말아라. 다른 종교도 다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선하게 살면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냐? 꼭 하나님만이 신이냐? 다른 종교는 그 신도 신이 아니냐?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예요. 오늘날 여러분, 세상이 다원화되기 때문에 다종교의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 물결이 막 휘몰아치고 있어요. 여러분, 종교다원주의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자가 없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다 잡신이고 우상이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나를 구원할 다른 구주 없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지만 이제는 21세기에 새로운 세대가 접어들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구주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김밥 좀 끓여주는 소리 하면 안 돼.
알겠습니까? 이렇게 김밥 몇 그릇 터지는 소리예요. 여러분, 과거에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종교, 다른 신, 다른 구주 없어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조잡한 종교인 거예요. 귀신이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요, 다른 종교의 신들과 그들이 말하는 주장을 인정해주면서 서로 화목하자 이거야.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요, 서로 그렇게 기독교 안에만 구원이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왜 자꾸 선교라는 걸 하냐. 전도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다 사람 뭐지, 종교 어느 종교를 가든지 착하게 살고 되면 되고, 선언이라면 좋은 데 가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불교인들 그렇게 말해요. 불교인들. 제가 예전에 불교 전도할 때 어느 불교 할머니 전도를 하는데, 아이고, 다 종교는 다 똑같죠. 예수 믿어도 좋고, 석가모니 믿어도 좋고, 잘만 믿고 착하게만 살면 천국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나사렛 예수밖에 없습니다. 꼭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되고 어느 종교를 믿든 착하게 신실하게 믿고 선하게 살면 천국 간다는 말들을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마귀의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번에 8월에 우리 로마 교황이 오는데 교황이 그런 말을 했어요. 교황은요, 성경은 우화래요. 우화가 뭐예요? 이소우화래요. 성경이 우화예요, 사실이에요? 성경이 우화예요, 진리예요? 우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사실입니다.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은 우화가 아닙니다. 또 예수 믿지 않아도 착하게만 살면 어느 종교를 믿어도 구원 받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틀려요, 맞아요. 큰일이야. 예수 안 믿고 착하게만 살면 구원 받는데, 사람 착하면 구원 받는데,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나도 목사지만 나도 내 자신을 보면 난 안 착한 사람이거든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이야. 할렐루야. 착해서 구원 받는 거 아닙니다.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값 치러주신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얘기하고, 그죠? 그래서 또 한참이 이슈거리가 되는 동성애 같은 것도 죄로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용납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좋게 들려. 종교다운 다른 종교도 인정해주고, 또 그렇게 고지식하게 성경을 가지고 자꾸 갖다 대면서 그냥 우리 괴롭히는 말 안 하고, 이 세상의 그 흐름을, 이 세상의 지금 이 세상의 그 풍습과 흐름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여주니 얼마나 좋아. 그는 세상 사람들한테는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주를 믿는 사람한테는 그것이 다 죄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구약의 엘리야나 신약의 바울과 베드로, 그들이 만약에 다른 신들을 인정하거나 하나님과 이방 신들을 동등한 입장으로 보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그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이방 신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그렇죠? 850대 1로 싸웠죠. 그러잖아요. 갈멜산에서 싸웠잖아요. 하나님의 다른 신 없다. 그 불로써 응답하시는 신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불로 응답하셨잖아요.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도 바로 그 아들 예수예요. 바울과 베드로가 다 그러한 이들이었어요. 고린도전서 8장 4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 바울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전 세계에 종교들이 많고 신들이 많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를 위해서 존재하며 또한 한 주님이 계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만물이 그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주 없어요. 조잡하게 그냥 급조해가지고 만들어낸 이런 이단 사이비 같이 그런 종교에 빠져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 그분이 참신이에요. 다 우상이고 잡신이야. 아이고 그 종교에도 희한한 일이 막 벌어지던데요. 귀신이 장난친다니까요.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우리 속이려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요 말씀 안에 다 분별해봐요. 그럼 그 귀신 역사라는 거 알아요. 귀신 역사라는 거 알아요. 불교에 여러분 절에 가본 적 있으십니까? 절에 가봐요. 절에 가면은요 기와가 이렇게 딱 지어져 있잖아요. 그 기와 끝에 뭐가 있습니까? 용이 여의 주물고 있어. 요한계시록 12장에 용이 뭐로 나와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왜 점집에 가면은 왜 부처가 꼭 있습니까? 거기 안에. 점치는 무당하고 부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 알겠습니까? 속지 마시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시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둘도 없어요. 딱 한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진리가 뭡니까? 참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참을 말이에요. 참. 거짓이 아니라 참.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중보도 한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종교다원주의 영이 역사를 하잖아요. 그럼 주님 중심에 서질 못해. 그리고 주변과 상황을 살피면서 머뭇머뭇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진정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그런 이상한 종교적인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막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정말 거듭나는 거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이 정말로 성령 충만한 거 확인해 봐야 돼. 그런 소리 듣고 흔들리면요 여러분 주님 안에 못 서 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하방 때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신으로 섬기며 인정하며 섬길 때처럼 되고 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내서 꾸짖으셨던 거예요.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머뭇머뭇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다른 신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왜 머뭇머뭇하고 있냐? 하나님이 참신이냐? 저 이방 잡신이 참신이냐? 왜 머뭇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여호와 야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왜 머뭇거리고 있냐? 여러분도 머뭇거리지 마세요. 아멘. 머뭇거릴 이유가 없어. 왜 머뭇거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면서 머뭇거렸던 거예요. 얘도 하나님인 것 같고 얘도 하나님인 것 같고. 그 어디 있어 그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데. 할렐루야. 예. 백성들이 엘리야가 꾸짖으니까 또 한마디도 대답도 못해. 겁나가지고. 여러분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에 못 서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방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그 큰 구원과 권능과 은혜를 베푸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버리고 헛것에 불과한 이방의 신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제사하고 막 섬겼던 거예요. 마귀가 세상 복을 믿기로 해가지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우상에게로 막 돌이켰던 것입니다. 이방 신앙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나안에 신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이 바알신이에요. 바알신은 태양신이에요. 태양신. 일본이 태양신을 섬기잖아요. 그죠? 일본 국기 보면 빨간 거 있잖아요. 빨간 동그라미 있죠? 이게 바로 태양신이에요. 이 바알신이 바로 태양신인데 태양이 햇빛을 비추니까 곡식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온 만물이 산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아세라는 여성신이야. 바알이 남성신이라면 아세라는 여성신이었어요. 여성신인 이 아세라와 아스다롯을 섬겼는데 이 아세라는요 풍요와 자선의 신이었어. 다시 말해서 자식 잘 낳게 만들고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다는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것 쫓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현세의 삶에 복을 믿기로 해가지고 마귀의 유혹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조심해야 돼, 우리 믿는 사람들. 현세의 삶에 있어서요, 복을 믿기로 던져요, 마귀가. 그리고 하나님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현세의 삶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지 진정한 복을 받는 거야. 마귀가 던져주는 그 믿기를 받아들여가지고 하나님 저버리고 떠나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알과 아세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천국 갔겠습니까? 못 갔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보내가지고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할렐루야. 예. 아세라 신은 이 여성신으로 풍요와 다산을 내린다는 유상이었고, 바알은 바로 이 농사신이었어요. 햇빛 비춰주니까 곡물들이 막 주렁주렁 잘 열리게 만든다 보니까 이방인들이 막 그걸 섬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것 섬기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막 온통 우상 천지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우상이 주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할렐루야. 하나님을 저버리고 범죄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자식 많이 낳게 해주고 풍요롭게 잘 살게 해준다는 신들이 막 있다면 사람들이 막 줄줄이 따라갈 거예요. 그들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현실밖에 모르고 이 땅에서 뭐 천년만년 살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천년만년 살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살아야 하려고 해야지 자꾸 그냥 세상 복 쫓아가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저버리면 안 되는 거야.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런 이 신들이 복을 줬습니까? 언제 이 우상들이? 이 우상 숭배를 해서 이스라엘에는 3년만 동안 비가 안 내려버려요. 오히려 다 죽게 생겼어요. 온 밭과 농작물이 과수원의 과수들이 시내와 물샘들이 다 말라가지고 죽는 일들이 생깁니다. 살판이 벌어진 게 아니라 죽은 일만 산적하게 쌓였던 거예요. 오늘날도 이방 우상신들이 우리 곁에 우리 보기에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모습으로 막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돼요. 거기는 재앙과 사망, 죽음이라는 맹독을 안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복을 받으려거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참복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진짜로 복된 거예요. 마귀가 우리 영혼을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나님 없는 이 세상 부귀영화로 우리를 잡아당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살고 그 뜻대로 살려 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을 보장받고 살아야지 이 땅의 현세의 삶이 뭐 100년 1000년 살아요. 때가 되면 다 늙고 병들어 죽어요. 가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죠? 마지막 때는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미 예언을 해주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에도 보면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아들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기도 하지만 또 주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한쪽에서는 많이 회개하고 돌아와. 또 한쪽에서는 많이 주님을 또 등지고 떠나. 여러분이나 저는 떠나지 마십시다. 떠나지 말아야 돼요. 생명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으면 절대 떠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요 주님과 십자가를 등지고 이방 종교인 동양의 이런 힌두교나 이런 우상 종교로 막 떠나가는 이들이 많아요. 헐리우드의 배우들도 막 동양의 신비 종교에 막 심취해 있잖아요. 뉴에이지에 빠져 있고, 그죠? 이게 바로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야. 주님 떠나면 캄캄한 흑암으로 가고 말아요. 네. 빛을 보았다가 다시 캄캄한 어둠으로 미끄러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 주님이 진리고 생명임을 알았으면 어떤 상황에 맞부딪힌다 할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돼요. 그 주님을. 마태복음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옛날 아하방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방 우상을 쫓아갔듯이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예수님의 주되심을 부인하고 십자가에서 등을 돌리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방 헛된 우상들을 따르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되고 거짓 것을 믿게 되는 것은 진리 즉 참이신 주님의 사랑을 거절하기 때문이라고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로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성령님의 역사로 참된 기적과 역사로 나타나지만 마귀가 영혼들을 앗아가려고 거짓적인 표적도 막 일으킨다는 거예요. 거기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속임으로 임하는 것인데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 진리의 사랑이 뭐예요? 참이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절해버렸다는 겁니다. 믿지 않겠다. 그러니까 미혹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마귀가 잘하고 있다. 그럼 내가 너를 미혹해버리겠다고 달려드는 거예요. 진리요 빛이신 우리 주님을 거절해버리니 어둠이 달라져 버리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후에는 나중에 심판을 받게 하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택하셨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이 처음부터가 언제인지 알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가지고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택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할 때에 이 선택의 말씀을 많이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좋아하셔서 택하셨다는 말씀을 많이 했어요. 이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많은 이들 가운데 우리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기 때문에. 좋아하니까 택하지. 안 좋아하는데 뭘 택하시겠어. 좋아하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서 택하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이라. 할렐루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진리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말씀을 말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오시는데 막 더러운 생활하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성결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 주를 믿는 이들은 다른 종교인들과 싸우거나 피해를 주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단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전도하며 기도해 줄 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와 다른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에게 못되게 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쨌든 간에 진리의 말씀 예수의 음성을 듣게 해서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줄 따름인 것입니다. 간혹 명적이지 못하고 육적으로 행한 그리스도인들이 드러내면서 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드러냄으로 인해서 마찰이 빚어지기도 하지만 그것조차도 악심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표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종교다원주의는 결국에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인하고 유일하신 주님이신 구주이신 예수님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는 길로 나가게 하므로 이를 신봉하는 이들로 결국에는 영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길로 들어서게 하는 아주 교묘한 마귀의 술책인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잘못된 흐름을 은연중에 따르는 교회와 주의 종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는 것이 슬픈 일인 거예요. 그들은 핍박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눈치를 살핍니다. 그리고 편한 길로 행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천국에 못 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고 좁은 길로 행하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단 사입이나 이런 종교다원주의를 가지게 되면 넓은 길로 가는 거야. 넓은 길. 여러분이나 저는 넓은 길로 가지 마십시다.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만 붙잡는 우리가 되도록 하십시다. 그 외에는 다 다른 영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를 가정한 다른 영의 역사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알아서 분별하면서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다른 복음을 우리는 용납하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 그래서 다른 복음을 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외에 결코 다른 복음은 없어요. 주일마다 여러분 설교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잘 들어보세요. 그 메시지의 중심에 항상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저도 우리 예전수목 이영훈 목사님의 설교나 또 우리 예전에 이제 먼저 우리 원래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항상 십자가가 그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가 제껴진 설교는 설교가 아니에요. 사람을 아무리 많이 모아놔도 그런 영적인 설교도 아닐 뿐더러 사람 죽이